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 신약 242쪽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같이 우리의 구원은 현실에서 이룹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현실만이 자기의 시간이지 과거도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과거에 집착해서 우리로 하여금 후회만 하게 하고 또 미래에 자기의 모든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소원을 두어서 자꾸 현실을 도피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안 해야 될 것도 과거에 집착해서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여 현재 안 해야 될 것을 안 해야 될 것이고 또 해야 될 일은 미래에 하겠다는 작정, 각오,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런 각오, 결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 구원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우린 이 구원을 현실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형편처지에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신속히 내 할 바를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비록 다양한 현실이죠. 그래서 내가 원한 것도 있고 원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기대한 것도 있고 기대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났으면 하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많은 어떤 것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또 자기의 어떠함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신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다양하나 가치는 동일하니 즉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해가 안 돼도 그 현실이 모여서 보면 결국은 선을 이루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고 보면 버릴 것이 없는 좋은 현실이 나에게 닥친 모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선 그리고 호 그리고 또 프로를 딱 정해서 좋으면 가지고 나쁘면 도망가고 버리고 이러지 말고 어떤 현실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고 그 현실에서 우리가 그 이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7가지가 존재함을 말씀합니다. 무엇이 7가지냐 하면은 악령 그리고 죄, 사망, 심판법, 또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생명법, 그리고 하나님, 성령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 7가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령이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그리고 심판법이 있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고 생명법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역사할 때는 성령으로 역사하죠. 하나님 계시는 것, 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는 서로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잘 이해를 해야
현시에서 우리가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요 7가지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마귀는 권세가 죄에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힘있고 666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힘있고 권세 있죠.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마귀보다 능하지 못하고, 인간이 아무리 겉모술수가 능해도 마귀보다 능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하수가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마귀는 손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있을 때 죄의 권세로서 그는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의 마귀의 권세는 무엇이냐?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없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해독은 무엇이냐? 죄의 해독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죄의 해독입니다. 내가 아무리 청청한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죄라는 지극히 작은 그런 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죄로 인해서 자기는 점점 망합니다. 재산도 망하고 몸도 망하고 또 가산도 자꾸 줄어들고 하는 업도 점점 안 되고, 그것이 왜냐? 죄가 가지고 있는 독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점점 아프죠. 똑같은 겁니다. 죄가 딱 들어오면요, 죄의 해독이 있습니다. 그 죄의 해독이 우리에게 망하게 합니다. 결국은 죽게 합니다. 거기는 권세도 상관없고, 거기에는 돈도 상관없고, 거기는 시간도 상관없고, 거기에는 세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망하고 결국은 죽는 것이 죄의 해독입니다. 이렇게 죄가 해독을 부릴 수 있는 권세는 무엇이냐? 죄의 권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삐뚤어진 것은 그에 대해서 응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고 망하는 것. 그래서 그 법대로 죄 있는 자는 망하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이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국법이 있고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죄를 지어도 무죄, 유전 무죄, 그리고 무전 유죄. 돈 없는 사람은 없는 죄도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대신 감옥에 앉혀 있어요. 억울해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그것이 세상 법입니다. 세상 법. 그런 세상 법, 이 법이 여러분들 다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권세 따라서, 세월 따라서 돈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게 신뢰를 안 해요. 그럼 나중에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지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떳떳합니다. 뭐 어째 괜찮다. 뭐 죄지어도 돈으로 바꾸면, 건세로 입막음 시키면, 그리고 눈 한번 깜짝하면 지나가는 것. 이런 법과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이 힘이 있는 것은 왜 힘이 있나? 그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옳고 그름이 정확해요. 그리고 그것을 공평하게 역사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절대 시대에 따라서, 환경 따라서, 기분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가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옳다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아닌 것을 하면 그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까짓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거 뭐가 됐습니까? 하면서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아담 하와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뭐 하나 지은 것이 이것이 아담이요, 짝구로 지은 것이 하와인데 그 외에 인간이 없어요.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창해서 땅을 정복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영광 돌리도록 딱 계획을 잡았는데, 요 장본이 요놈부터 말이지 하나님의 법을 딱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 깜짝깜짝해서 이번 한번 봐준다. 다음부터 절대 안 돼. 니는 나의 독생자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가 죽으면 어쩌노?
정신 차려 이제부터. 알겠지? 하고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한번 눈 감아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에게 뭐 줬습니까? 사망.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것은 바로 범죄의 대가입니다. 이렇게 죄가 힘 있는 것은 율법, 법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는 심판법이라 그럽니다. 그 심판법이 힘 있는 것은 그것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집행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법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마귀가 꼴짝꼴짝 하는 것으로서 죄지어서 우리가 다 사망의 법에 심판법 아래 거하여서 전부 다 죽게 된 불쌍하고 불행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베푸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또 부활의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가 되면 이것은 대속의 공로가 실상 자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속은 죄를 사하신 대속이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 대속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대속이기 때문에 그 대속을 믿는 자는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왜? 주님이 그 죄를 사하신 공로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자유, 모든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끔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대속을 우리가 믿고 자기는 이제 어렵다는 받은 의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매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양심을 써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현실에서 요구한 그 뜻, 영감대로 사는 자가 될 때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법에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법으로 옮기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생명 얻는데, 이 생명은 죄도 해하지 못하고 마귀도 해하지 못하고 또 사망도 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법의 주장자가 제정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것을 집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인도는 성령을 우리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영생의 구원을 이룬 것이,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요 7가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없는 현실이 없습니다. 거기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같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죄의 덫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덫을 여기 5 종류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피할 곳이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거기는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또 거기는 하나님을 찾음도 없습니다. 거기는 선이 없어요. 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은 다 이판국, 이판국. 거기에 우리는 보고 오호 했다는 다 죄에 걸려요. 마귀는 그걸 바라고, 야 누구도 봐라, 대통령도 봐라, 이 지 마음대로 안 하나, 니도 뭐 대통령하고 뭐 별반 다를 게 뭐 있노, 니 마음대로 해라 마. 어? 경찰도 지 마음대로 하되 니 가서 파출소에 가서 니 마음대로 한번 희져라 마. 그러니까 인권 하니까 봐주대. 맞지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재판된 세상 속에서 죄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죄에서 벗어나겠어요? 그러니 세상은 마귀판이고요, 그리고 죄판입니다. 그 결과로 사망이, 여기도 사망, 저기도 사망, 그냥 죄의 그런 값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지. 그래서 망했다며, 요즘에 안 됐다며, 뭐 큰일 났다며, 그게 뭡니까? 사망판이야. 사망. 망하고 죽는 곡소리가 여기도 저기 들리고 막 들립니다. 그거 보면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우리 나도 망했는데 다 망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해놨노? 이게 뭐죠? 그냥 뭐 우리 사망해서 그냥 다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뭐 다 죽으니 같이 죽자, 막 같이 죽자.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것이 사망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심판법이 있기 때문에 죄짐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봉이 뒤따릅니다. 지금은 괜찮지. 여러분들 지금만이 시간입니까? 내일은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심판법은 절대 변개가 않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지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죄에 대한 봉을 받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현실이 있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법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야 되는데, 마귀는 이 재판 속에서 그냥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법에 대한 어떤 깨달음 없어요. 그러니 봉을 여러분들 보고, 니 괜찮네, 저도 괜찮네, 죄 지으니까 괜찮네, 더 돈만 많이 벌더만, 죄 지어도 뭐 더 똑똑하더구만, 죄 지은 가정 더 잘 사더구만, 니는 뭐 죄 안 진다 해서 아이고 니 꼬라지 참 보기 좋다야. 그래가지고 무슨 너무 뭐 죄 무슨 그건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시간의 눈으로만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반듯한 보응을 주신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도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귀가 깨어서 죄를 짓게 해서 망하게 하는 이런 심판법에 걸리게 하는 이 도수는 인간의 도수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으로 여러분들 감당이 안 돼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무게를 더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거 들겠다야 하고 이렇게 들 때, 아이고 네가 들 수 있어 가지고 무게 있는 것을 옆에 딱 눌려보세요. 그럼 좀 들다가 그냥 허리가 삐끗하면 내려앉습니다. 똑같이 내가 좀 죄를 안 지르면 아이고 네가 꼼짝거려 하고 죄의식을 우리가 확 더 넣어줍니다. 그러니 네 같은 죄인이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죄 안 짓는다고, 어제도 죄 지었잖아, 아래도 죄 지었잖아, 걸피도 죄 지었다며, 아이고 네가 옛날에 모르는 죄, 이런 죄 저런 죄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런데 무슨 언제 네가 그랬다고 또 죄 안 짓는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그게 푹 들어가지고, 그래 짜겠노마, 제 익숙한 나 익숙한 대로 살자. 익숙한 대로 금식이고 무슨 음식을 골라 먹고 얼마나 산다고 먹고 싶은 대로 땡긴 대로 먹자 여러분 그런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속에 공로가 있다고요. 현실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죄 사하여 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양고기를 먹듯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여 아멘 하고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을 때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가 죄의 모든 세력, 마귀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한 방에 딱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데는 죄가 꼼짝 못해요. 사망이 힘은 못 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붙드는 그자만이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마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현실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사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어렵게 사는 것이 의인의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렵게 살자니 그 의의가 뭐예요? 이 의의가 바로 율법적으로는, 행위적으로는 이거 신구약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기가 붙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양심, 신앙 양심을 써면요, 이 말씀 중에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 영감의 뜻을 자기가 다 압니다. 이 많은 말씀 중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대로 살 때 이것이 뭐냐? 생명법 안에 거하게 됩니다. 생명법에 거하면 과거의 심판법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심판법은 죄의 역사지 의의 역사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법 아래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뭘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3대 보존 역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양육하는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법으로 인해서 생명을 가져서 영생의 기능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우리 현재 이루는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는 우리의 현실은 7가지, 요 7가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 해가 있네,
오늘 구름께서 해 없네. 해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겨대지 말고, 우리 이런 보이는 만물을 여러분들 우리가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존재, 우리에게서 중요한 이 존재 7가지가 늘 상존함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귀 있고, 죄 있고, 사망이 있고, 그리고 심판법이 있고, 예수님의 대속이 있고, 생명법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성령 하나입니다. 이렇게 7가지가 늘 상존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현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고 살다니 이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산다 그 말입니까? 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죽고 삽니다. 현실에서 내 기능이 죽을 수도 있고 내 기능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구원을 이루는 곳이라고 한 겁니다. 그때 산 기능은 영생의 기능이 되고, 그때 죽은 우리의 기능은 영원히 멸망하는, 영원히 죽는 이런 기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 쓰여지는 만물들이 죽고 삽니다. 거기에 쓰여진 만물들, 우리가 살 때 쓰여진 만물은 함께 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때 그때 새롭게 창조된 것들이 다 살아난 것들입니다. 또한 주의 불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 불심판받을 때 다 소멸되는 것은, 죄는 다 소멸돼요. 죄지어서 죄질 때 그때 쓰여진 만물들, 이 다 같이 불타서 소멸합니다. 그런 만물이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거기 다 아들에게만, 거기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딱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만물이 막 응원합니다. 하나님 묻자녀들의 자유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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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살아라 살아라.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네가 살아라. 살면 나도 살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 만물의 응원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는 현실을 아무렇게나 보지 마시고요.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또 뭐합니까? 다 있어도 그뿐이고 없어도 그뿐인 것이 이 세상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일반 자비로 다 여러분들 이름 모를 것도 아주 미물인 이 참새 같은 이런 참 조그마한 새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먹을 것을 주셔요. 또 몸을 주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입을 옷을 주십니다. 그 백합이 이름 모를 꽃이 입은 옷이 솔로몬의 인간의 힘으로 과거로 만든 옷보다 더 화려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좋은 색을 냈는데도 여기 꽃같이 이런 여러분들 색깔 낼 수 있습니까? 이런 옷을 여러분들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창조의 작품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 이렇게 다 진열해 놓은 거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이런 옷이 없으면 이런 데 놔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일반 자비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다 먹이고 입히시고 그런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이 만물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은 내가 힘도 안 써도 천父께서 아셔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그런 것에 더한 것은 심으라고 주신 씨지 내 여러분 양식은 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여러분 짊어지고 여러분 가보세요. 제가 한번 등산하는데 행간 음식이 필요할까 싶어서 사과니 귤이니 그리고 또 물이니 그리고 또 초콜릿이니 뭐 과자니 다 뿡 넣어가지고 막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땅 푸은 것은 귤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안 먹히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아유 좀 먹어봅시다. 아유 안 먹을랍니다. 안 먹을랍니다. 좀 쉬고 그냥 가고 싶습니다. 먹혀야 먹죠. 아무리 여러분들 보따리에 돈 엄청 가지고 짐을 엄청 싣듯이 그리고 먹을 거 엄청 가지도 그것이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내 배 양밖에 내 배 양밖에 그것만 여러분 먹지 그 외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때는 씨와 양식 그 양식도 주시고 그 남은 것은 씨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전부로 알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다 주신 것이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요 7가지 요 7가지에서 우리가 뭐 죽고 살고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러면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린 살고 죽고 나만이 아니고 내게 소속된 모든 만물을 영원히 살릴 수 있고 영원히 죽이는 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현실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고 사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적으로 죽을 것을 현재 저 죽습니다 뭐 빠이빠이 해봐야 현재 안 죽으면 끝이에요. 끝. 안 그래요? 내가 지금 현재 죽는데 나는 안 죽습니다 해봐야 현재 죽으면 그것도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현실에서 결정되어집니다. 현실. 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 현실에서 죽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사느냐? 요 7가지 중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은 현실에서 마귀가 마구 유혹한다 그랬죠. 재판을 깔아놨으니까 이 덫 저덫 그것이 5가지 덕으로 덫인 덫 함정이 이 세상에 다 깔려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계시록 15장은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은 뭐라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신 그겁니다. 세상이 다 재판이다. 재판. 죄의 덫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의인도 없고 거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이게 다 깔려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선을 행해볼까, 거기서 좀 의를 행해볼까, 그래서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 거기서 내가 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한번 뭐 해볼까, 이게 됩니까? 그게 되기가 힘들어요. 마귀는 이런저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옆구리 쿡쿡 찔러가면서 야야야야야야야 죄져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편승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디에? 심판법에 딱 걸립니다. 심판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하우하박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응을 이 땅에서 받습니다. 영원 무궁에서도 받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망하고 죽는 거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으면 죽습니다. 죄 지으면, 따라서 합시다. 죄 지으면 사망. 이 진리를 여러분들 흔들지 마세요. 거기 절대 여러분들 왜곡을 가지 마시고 거기 어떤 절대 타협을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법이 있고 거기에 제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어가 더 좋아요. 천체가 더 괜찮습니다. 안 먹어도 좋습니다. 죄만 안 지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철저히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지으면 망하는데, 이 망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왜? 아담 범죄한 그 범죄는 살인법이 있었잖아. 그런데 왜 영원한 멸망이야? 그때는 예수님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지요. 그럼 예수님의 대속을 또 붙이면 되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은 한 번이지 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아담의 지은 죄로 우리가 죽었던 것을 살린 것은 예수님의 대속이고, 현재 내가 죄 지어서 우리가 죽은 것은 다시 살릴 대속의 공로가 없습니다. 어떤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죄 지음으로 망하고 죽은 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에요. 다시 살릴 것이 없는 영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살릴 기회가 없고 살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우린 현실에 이렇게 죄가 날뛰고 죄를 짓게 할 때, 마귀가 날뛰고 죄를 짓게 할 때, 그때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함을 알고 우리 의지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각오가 아무 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 주초하는 분들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결심 의지로 그렇게 꺾어집니까? 또 우리 어떤 악습, 여러분들 정말 금방 그렇게 쉽게 그것이 끊겨집니까? 오늘까지 저도 지금 나이가 한 60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악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성질 부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리지는 못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부리면 아이고 또 제 60 만약에 목화 안 했으면 진짜 성질 더러울 건데, 그래요. 그럼 하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요즘 좀 내가 좀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성질 안 풀려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거기다 또 덤으로 또 안나까지 그냥 뒤집시가지고 아빠는 그냥 또 딸 보기도 좀 미안하고 아내 보기도 미안하고
나중에 지나 그래서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좀 요즘에 좀 예민해서 말이지. 꼭 그렇게 구태한 그 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이에 아직도 그 성질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악습입니다. 악습. 인간이 그 악습 그 꺾기 참 힘듭니다. 악성 그거 꺾기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힘든 우리인 것을 알아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딱 붙듭니다. 주여,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내가 제사함 받고 내가 어렵담 받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은혜를 중생으로서 내가 이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믿으면요, 그 믿음으로 대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대속의 역사가 임하면요, 제가 탁 빠이빠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귀 우리를, 죄가 있어야 뭘 어떻게 건드리지? 마귀 꼼짝 못해. 아니 마귀가 죄 짓기 못했는데 사망이, 멸망이, 우리에게 어떤 사망이 있습니까?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붙드는 거기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붙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 없는 자가 자기가 된 것을 알고 그로 인해서 죄를 정리하고 보니까 나는 또한 의로운 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의인인 것을 내가 믿음에 어렵게 살기 위해서는 못 현실에서 보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노? 선배가 뭐라고 말했노? 사장이 뭐라더노? 또 옆에 경험자가 뭐라더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했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을 찾습니다. 찾아서 이 말씀 중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뭐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딱 찾으니 내 속에 있는 신앙 양심이 힘을 얻어서 쪼물락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이 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그런 활동이 뭐고 하고 딱 구별하면 성령이 네가 이거 하라 하고 알려주시요.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영감대로 사는 겁니다. 이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것은 바로 과거에 죄지어서 무슨 법? 심판 아래에 있던, 심판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생명법 아래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는 것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명 주죠. 그런데 이 생명을 줄 때 마귀가 배가 아파하고 죄가 가만히 있습니까? 세상의 이 모든 세력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을 아무리 빼앗으려 해도 생명법에 우리가 딱 저촉되면 그 법을 주장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법에 절대 여러분들 빼앗김이 없잖아요. 너 죄지었나? 심판법으로 딱 하나님 응징할 때 이 뒷배의 대통령이다, 때리지 마라,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시끄러! 그대로 망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법 아래 있습니다. 마귀 와서 그거 왜 생명 줍니까? 그 사람 내 거예요, 옛날 내 거예요, 시끄러! 이 생명법 아래 들어와서 그때 뭘 줍니까? 생명 주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 주실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주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양육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에서 사는 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살립니까? 예수님의 대속과 생명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요. 그러므로 그때 산 것은요, 이것은 제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망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없고 이 산 것은 영원히 산 영생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현실에서 우리의 성립법은 뭡니까? 우리가 이룰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룬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죄짓지 않고 마귀가 어떤 역사를 해도 죄짓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굳게 믿음으로 붙들어서 내가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우리가 이룰 심신의 기름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살 때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왜? 사망법에서 여러분들 생명법으로 바꾸어 타는데 이거 여러분들 전부도 수고나 노력이나 고통이 안 되겠습니까? 서면에서 1호선을 타고 가다가 2호선으로 바꾸어 탄다. 저는 지하철 잘 안 타서 옛날 것만 생각나는데 요즘엔 뭐 그렇게 편성하기가 쉽다던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아무튼 한 칸에서 한 칸을 옮기려 해도 쓸일 많지 말입니까? 내려서 시간 없으니까 뛰어 가가지고 착 올라가는 그 수고, 그게 여러분들 없어야 될까요?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죄로서 심판만 안에 있던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그것을 딱 정리하고
이제 생명법으로 내가 딱 바꿔 타는 그 수고가 여러분들 없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따른 수고, 그것을 어려움, 마찰, 환난이라고 했다고요. 그 환난이 필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고 어렵게 살려면 참아야지. 적어도 이것이 있어야 돼. 성질은 확 일어나고 기분은 확 상했고 막은 입이 건질건질하고 막 그래서 한 팍 터뜨리면 딱 좋겠는데 주의 대속을 생각하니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성질 부리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데 나는 이제 어른 자 되었으니 아이고 참자 하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 고난이 유발됩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고, 왜 자기를 쫓아낸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자기는 거슬려서 진리로 정죄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자기와 일대적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편이다, 성령 편이다, 진리 편이다 하면 이게 그냥 털이 바짝 섭니다. 해가지고 마구 집중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그런 어떤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려고 진리대로 영감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를 붙들고 살면 우리에게 집중적인 마귀의 부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마구 붙습니다. 자기의 제한적이지만 군사를 동원시켜서 마구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직장 모가지다. 너 이번 주에 또 이번 일요일날 또 우리하고 같이 어디 안 가면 일은 이제 끝이야, 끝. 알겠어? 네가 조금 일은 잘한다면서도 서로가 팀워크가 돼야 되지 말이지. 지 혼자 잘난 것도 아니고 맞뻑하면 교회 간다고 말이야. 어? 네 언제 한번 회식을 참석했나? 네가 뭐 술자리 한번 같이 했나? 먹고 좀 잘났다고 했었는데 말이야, 네 없어도 줄 서서 네 이분에 빠지면 네는 모가지다.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양심을 써보니 아무래도 나는 모가지가 돼도 주의를 지켜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모든 것은 주의 뜻에 맡겨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를 영감으로 피를 씌하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 속에 들어가면, 생명법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 속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마귀가 죄 없기 때문에 사망을 우리에 줄 수가 없어요. 망하고 죽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그대로 우리가 지키면 돼. 예수님에 대해서 굳게 붙들고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 됩니다. 그때 뭐만 자기, 마귀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자기를, 우리 이 자기 옛사람 자기를 가지고 우리 자꾸 꼬시깁니다. 야야, 그래도 직장이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 사랑인데 밥 먹고 살아야 네가 예수 믿을까 아이가. 네가 여러분 정말 직장 없고 그러면 너 아버지 어떻게 걱정하겠노? 너 안에 네 볼 메모이 있나? 어? 너 자식들은 어찌 키우려고 네가 그러노? 눈 한번 감아라. 하나님 그런 거 그렇게 많이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다 용서하신대 하고 우리를 살살 달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를 딱 부인해야 돼. 부인. 그 옛사람 자기를 죽여야 돼. 그 부인이 뭡니까? 주여, 죽어도 살아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소유, 내 몸, 내 모든 생명까지 주님에게 전적 맡기고 죽으나 사거나 주의 뜻이오니 하고 딱 자기를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을 구하는 현실에서 이룹니다. 현실은 7가지가 있어요. 그 현실은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죄, 마귀, 죄, 사망, 이 심판법은 우리를 하여금 자꾸 죽게 하죠. 심판법이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 마귀, 사망의 심판법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 우리는 거기에서 대속을 굳게 붙들어서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 생명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사망법에서 심판법에서 생명법으로 우리가 옮겨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죽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굳게 믿고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자가 됩시다. 절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진 자가 되지 맙시다.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일을 구원만 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자본으로 넉넉히 주신 세상의 성공도 우리가 물질의 성공도 아울러서 함께 받는 승리의 길인 것을 알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